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맹해와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무슨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왔는데 그 마지막 네 번째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먼저 전해주시고 얼마나 억울하게 삶을 살아온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보여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응어리가 벗겨지는 그 날이 드디어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먼저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 세상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었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날이 해방되는 날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꾸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날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그게 바로 나 여호와의 억울함이었고 괴로움이었다. 꼭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도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 겪을 고통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겪을 고통을 내가 같이 억울하게 당하고 겪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누구에게도 고생당하지 않는 고통받지 않는 그러한 나라의 시민들로 살게 해주겠다. 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니까. 너희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니까. 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예언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은 근 100년도 되지 않아서
북쪽 아수르란 나라에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나라가 없어지는 불행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이 마지막 어려움이 이제는 자유를 가져오는 그 대문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파수꾼이 새벽에 동이 틀 때를 바라는 것 같다는 그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보초를 쓸 때에 겨울에 언제 가장 힘드냐 하면 해 뜨기 전에 새벽에, 그때가 가장 춥고 힘들고 괴로울 때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해가 떠오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 고통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직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서 가장 마음고생이 많았던 흑암의 시절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직전이 가장 고통이 심할 때이지만,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약속한 평화와 기쁨을 받기 바로 직전에 그 들어가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고통 후에 이제는 영원히 고생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본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후에 2800년 동안에 오늘날까지 자기의 실수 없이 아무 죄 지은 것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없었다 이겁니다. 즉 자기의 실수들과 죄가 있고 또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의 실수의 죄 때문에 저희들이 고통을 당하였다면은,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된 그러한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고, 더 이상 죄와 마귀의 그 세력에서 고통당하는 길을 벗어나게 해주는 약속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이유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 붙들어 주신다 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날이 이 어려운 후에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희망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여도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인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과 같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오늘 이 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서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밤에 잠들 때 아침에 일어나기를 원치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밤에 잘 때까지 그 얼굴에 주름이, 그림자가 펴지지 않는 불행한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살려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붙들어 주는지를 잊어버린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마귀의 자식처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그렇게 사는 불행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 살아야 될 사람이 마귀의 코에 낀 사람처럼 불행하게 산다면은 얼마나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할까. 저희들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여기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마음의 평화를 간직한 것 키워나가겠다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들어온다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와 감람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났을 때에 나무 밑으로 숨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동산에서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평화입니다. 내가 평화의 왕으로 너에게 아기를 보내겠다 약속한 말은 너희들이 아담의 자손으로 근 4,000년 동안에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내가 이제는 완전히 벗겨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기로 온 날을 기념하여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Christ Mass.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한다. 왜? 우리가 4,000년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죄를 가진 죄의식 속에서 사는데 그것을 빼버려서 평화를 넣어주는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평화가 밖에서 죄가 들어왔듯이 평화가 들어오더니 죄 때문에 가졌던 두려움을 빼버렸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두려움을 빼버리고 죄 용서를 통해서 평화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화란 것도 기쁨이란 것도 밖에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아무리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끌고 가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를 슬픈 자리로 끌고 가더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마음속에 죄의식이 그리고 부끄러움이 sin과 shame과 guilt가 빠져나가 버렸으면은 거기에 남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죄 없다고 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평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평화가 회복된 사람만이 이제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강물처럼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와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미리 선언을 하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은 800년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들어가는 그 맛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예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오시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여호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는 제목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맞았느냐? 어둠 속에 저희들이 있었다.
오늘 예배하러 오기 전까지도 마음이 어두움 속에 있었다면은 예수님을 죽인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들이 쉽게 잊어버린 가슴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지요.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기 약속한 아기로 오듯이 평화의 왕으로 와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괴롭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서 필요 없이 양심을 날카롭게 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괴롭게 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가슴은 괴롭고 힘들지라도 뻔뻔스러운 죄를 지어서 수치스러운 일을 생각하니 마음에 괴로울지라도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기를 잊어버려라. 내가 동쪽과 서쪽이 영원히 만나지 않게 하였듯이 여러분 지구를 아무리 동쪽으로 가도 서쪽을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쪽을 가도 동쪽을 만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동쪽이고 영원한 서쪽이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 죄를 정리했으니 너희 마음속에 그러한 감정이 두려움과 부끄러운 감정이 들어온다면 마귀가 너희를 감정적으로 속이는 것이니 넘어가지 말아라고 저희들 스스로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화의 왕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줘도 가슴속에 어떤 양심이 찔리는 게 있어도 이제는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다 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살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살고 계신데 나의 죽을 때까지 죄가 이미 벌을 받아서 정리가 되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죄가 없느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끄러워하는 이 죄는 예수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는 이 죄는 아버지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이 죄는 내가 더 이상 짓지 않겠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하시면서 아버지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서 내가 평화를 회복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분이 상함으로 내가 죄에서 상처받은 게 깨끗하게 나았음을 감사합니다. 한 태도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두려움과 괴로움과 양심의 찔림이 올 때마다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면은 그대로입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나게 하셨고 한 아들을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데 이분은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평화를 가지고 온 왕으로 계신다는 것,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서도 괴롭고 부끄러운 자리에서도 고백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게 살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가슴을 괴롭히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죄를 벌받기를 우리 고통당하는 저희들보다도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열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아버지의 가슴과 우리 위해서 죄를 벌받고 평화를 회복한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멀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 가슴의 감정도 아버지와 아들께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겉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있는 평화와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